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모든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기준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매분 매초의 삶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속해야 될까요? 너무나 여러분 쉬운 대답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이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완벽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완벽과 완전은 달라요. 완벽은 점도 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잘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완전은 뭐냐면 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존재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에는 이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기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옳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어렵지 않은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말로만 주님, 왕이시여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자, 이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또한 내가 예전에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게 된 순간부터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그렇게 바뀌고 실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뭐예요? 내 말할 때 선택하는 언어들, 단어들이 달라집니다. 내 손과 발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하던 일들이 바뀌어요. 내 다리가 걸어가던 길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따로따로 일어나는 독립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는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인 딜레마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믿어요. 이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육신이 약해. 이게 우리의 가장 흔한 핑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할 수 없어.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적당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지만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좋은 데는 가겠지. 설마 지옥이야 가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허구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그러한 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떠나가라. 나에게서 분리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충격적으로 여실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가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예수님 바로 그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그 예수님,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나?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은 어떤 형식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지한 물음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종교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자.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자. 이런 얘기 함께 하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이 렌즈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았지만 우리의 눈에 어떤 렌즈를 껴야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천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렌즈를 끼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자신의 성도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구나. 저는 이걸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뭔지를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반복적인 종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또한 그냥 살아서 저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믿음은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관이 뭔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세상은 이 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나의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내 눈앞에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세계관 하나가 바뀐 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옛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주님 맞나요? 왕이십니까? 나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까? 만주의 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렌즈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믿음은 세계관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대 교회의 일반적인 믿음의 상황과 또 성도님들의 이 생각 속에 이 내용이 없어요. 결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세계관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각인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한 나의 종교적인 고백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시편 1편 이 말씀은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 때로부터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죠? 바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복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은 생각인가요? 현실인가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실제 삶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제 삶의 자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취향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절대 다수의 여론이 이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찬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악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그 걸음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오만하다, 교만하다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막 잘난 체하고 으스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둥글둥글하게 살으라고, 모나지 않게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실제 인간관계를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늘 깨어서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나게 살아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까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안에 그런 류의 신학이 있어요. 일종의 소풍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인생은 소풍이야. 소풍과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풍처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풍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풍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야, 은혜야, 용서야, 사랑이야. 둥글둥글하게 살아. 웃으며 살아. 기쁘게 살아. 좋은 얘기 같습니다.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야, 너희들 너무 그렇게 틱틱거리며 살지 말아라. 야, 너무 그렇게 구분짓고 살지 말아라. 다 그냥 끌어안고 살아라. 좋게 좋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런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예요. 그럼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구나, 원리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나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돼야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은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 잠잠하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원래 하가라는 말은 소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소리내면서 말씀의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소리들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내가 세상의 말들을 하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실제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여러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아무 데나 내려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4, 5, 6절에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4, 5, 6절은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6절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우리끼리 좋고 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정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드럽게 대합니다. 내가 그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두루두루 둥글게 모나지 않게 살으라 말씀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는 의인이라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는 악하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테러리스트처럼 막 무슬림처럼 막 그러고 다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마음을 섞어버리거나 우리가 그들의 삶에 녹아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둘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영적인 이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돼야 안 돼요? 동성애가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일반적인 것으로 허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인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을 할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해서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지 말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차별금지법 또는 뭐 동성애 뭐 찬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반대한다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정당을 내가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사람의 모습인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는 내 감정에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놓고. 이러한 디테일한 성도의 선택의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기준이 너무나 지금 무뎌져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종교를 묻는 칸에다가 종교, 기독교 이렇게 적는 거 그런 정도 외에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교회 나오고 왔다 가고 하는 뭐 그런 정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첫머리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단어는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이 아쉐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똑바로 나아가다, 바른 길을 가다, 직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야샤르 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똑바로 나아가는 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이 시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